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2022년 12월 31일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42년간 이어진 가난의 사슬이 도무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단 하나의 기도 방향을 바꾸었을 뿐인데, 제 인생 전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제발 복권에 당첨시켜 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42년간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서 발견한 3명의 인물이 제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었어요. 솔로몬, 엘리야, 그리고 아브라함. 이들은 단 한 번도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축복이 덤처럼 따라왔습니다. 지혜, 공급, 순종. 이 3가지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42년간의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8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42년간 가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유치원 다닐 때도 가난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지금까지도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도 그러했고, 조부모님도 그러했어요. 마치 DNA에 새겨진 저주처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빼먹지 않았고 11조도 꼬박꼬박 냈어요. 새벽 기도회도 나갔고 금요 철야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에는 통장이 텅 비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월말만 되면 카드 대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아이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나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삶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삶을 42년간 살았습니다. 2010년에는 아내가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5년에는 아이 학습지비를 못 내서 담임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화드려야 했어요. 2018년에는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이 없어서 3개월 동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제발. 복권에라도 당첨시켜 주세요.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스러웠죠. 교회에 가면 권사님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시고 집사님은 새 차를 뽐내시는데 왜 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저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혹시 제가 뭔가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22년 말, 정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권고사직 대상이 된 거예요. 퇴직금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었고 40살이 넘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아내 앞에서 무너질 수도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성경을 아무 페이지나 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9절이었어요. 그런즉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아니었어요. 오직 듣는 마음, 즉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42년간 잘못 기도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구한 건 이런 거였어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결과로 부와 축복이 덤처럼 따라왔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을 선택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평소에는 지나쳤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중국 진출 프로젝트였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다들 기피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다 보니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했어요. 모두가 말렸지만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그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어요. 중국에서 우리 제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공로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잘 모르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예전 같으면 나는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이야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친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그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정말 대단히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제 투자금이 3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기회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가족 관계였습니다. 지혜를 구하다 보니 아내와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돈을 이렇게 써? 왜 이것도 못해? 하면서 비난하는 말만 했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를 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혜의 기도는 돈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지혜의 기도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던 중에 성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바로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서였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도 공급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먹을 떡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죽게 생긴 상황에서 남을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순종했어요.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공급은 내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공급을 받으려면 먼저 나누는 순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누는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난 노숙자분께 1,000원을 드렸어요. 제가 워낙 가난해서 1,000원도 아까웠는데 용기를 내서 드렸죠. 두 번째는 교회 선교 헌금에 10,000원을 추가로 넣었어요. 원래는 1만 원만 내려고 했는데 2만 원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후배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을 넉넉히 냈어요. 10만 원만 내려던 걸 20만 원을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제가 이런 나눔을 한다는 건 정말 큰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가 살고 있던 원룸의 임대료가 올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제게만은 그대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들은 다 10만 원씩 올랐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급이 나왔어요. 원래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제가 맡았던 중국 프로젝트 때문에 특별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우리 상품을 소개해주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제가 투자했던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원래 손해보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50%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공급들이 모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 면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성과급도 예상 밖이었고 아내의 쇼핑몰 대박도 그랬고 주식 상승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예상 밖의 방식으로 공급이 왔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나눌 때마다 더 많은 공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1,000원을 나누면 10,000원이 들어오고 10,000원을 나누면 1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나눴을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나눌수록 더 많은 공급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아끼고 모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나누고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단순히 내가 나누면 더 받을 거야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해요. 사르밧 과부도 더 받을 걸 계산하고 나눈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받을 걸 기대하고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순종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놀라운 공급으로 이어진 거죠. 지혜와 공급의 기도로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죠.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을, 그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어떤 변명도 어떤 지연도 없이 즉시 순종했어요. 이삭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정말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제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늘 계산하고 의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순종을 미루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계획이 틀어져도 당신의 뜻을 보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얼마 후 정말 큰 시험이 왔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해외 발령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이었어요. 급여는 현재보다 30% 인상되고 승진 기회도 확실했어요. 조건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간병해야 할 어머니가 계셨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고3이었는데 수능을 1년 앞두고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야. 1년만 더 기다려봐.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지만 즉시 순종했잖아요.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일까?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가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가족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을 거야. 결국 베트남 발령을 받아들였어요. 베트남에 간 첫 1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외롭기도 했죠.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제가 담당한 베트남 법인이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계약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됐어요. 둘째, 한국에 있는 큰아이가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했어요. 전학 걱정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아내가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더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넷째, 회사에서 저를 아시아 지역 총괄 이사로 발탁했어요. 원래 10년은 걸릴 승진을 2년 만에 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수풀 속의 수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제가 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것을, 그리고 즉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42년 가난하던 시절의 10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답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순종 기도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기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 엘리야의 공급,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좋은 이야기야. 근데 정말 기도만으로 인생이 바뀔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42년간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 방향만 바꿨다고 부자가 된다? 이게 말이 돼?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단순히 기도 내용만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첫째,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왜 나만 가난할까? 왜 나만 힘들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하지만 지혜를 구하면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공급을 믿으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죠. 셋째,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제가 계산하고 판단했어요.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게 안전할까, 위험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순종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됐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42년간 제가 가난했던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어요. 지혜 없는 마음, 감사 없는 마음, 순종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돈이 있어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많은데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회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진정한 풍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지혜를 주소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라도 공급하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축복으로 가득해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돈을 구하는 기도 대신 지혜, 공급, 순종을 구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혜의 기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지혜를 주소서.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잠깐씩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평소에 지나쳤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공급의 기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사르밧 과부의 통처럼라도 공급하소서.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세요. 1,000원도 좋고 커피 한 잔도 좋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세요. 나도 부족한데 어떡해?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나누세요. 하나님의 수확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세 번째, 순종의 기도.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계산이 맞지 않아도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해보세요.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해보세요. 물론 두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두신 길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천할 때 주의사항. 첫째, 즉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3개월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실천하다 보니 점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남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셋째, 기복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부자가 될 거야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풍성함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오는 진정한 풍요로움이에요. 저는 42년간 가난했지만 지금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고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42년간의 가난을 끝낸 3가지 기도 어떠셨나요? 솔로몬의 지혜, 엘리야의 공급, 아브라함의 순종. 이 3가지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자식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사는 걸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다만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받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